추수꾼, 아니 그냥 추수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추수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목을 그 신천지에서 추수꾼 그러니까 같은 말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자꾸 좋은 말들을 이단들이 자꾸 뺏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추수할 일꾼 이렇게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 양해를 좀 구하면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그 코로나도 걸려온 뒤라서 한 3, 4개월은 끄떡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가서 시찰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아직도 마스크 써? 그러더라고요. 저만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 국가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뭐 거의 묵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비염이 있다 보니까 좀 마스크 막 오래 쓰고 있다 보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요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수요일은 좀 이렇게 많이 안 오셨으니까 제가 자유롭게 좀 해도 좋겠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좀 침도 튀고 하지만 설교할 때는 좀 덜하니까 설교 시간에만 제가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오랜만에 보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얼굴을 못 알아보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네. 좋아요. 자,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말씀과 또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농촌에서 보면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추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되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거둘 사람이 없으니까 심는 건 어떻게 심겠는데 막 몇천 평 뭐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과수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가서 이게 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심기는 했는데 거둘 때가 되면 거두질 못해갖고 그냥 포기하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 써서 해야 되는데 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가서 쓰자 그러면 너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잘 농사를 많이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많이 먹고 있는 음식들조차도, 물론 우리 권사님들 뭐 이렇게 심고 뭐 하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주 뭐 몇천 평, 몇만 평 그렇게 농사 짓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만 누구의 도움이 없이 막 그렇게 큰 농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눈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의성이 마늘로 유명하던가요? 뭐 어떤 그 마늘 유명한 동네에서 마늘 축제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마늘을 이제는 많이 농사를 못 져갖고 축제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그걸 심고 거두는 일이 워낙 힘이 드니까. 그래서 다 연세 있으신 분들만 남으니까 이제는 그런 축제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농촌에서 이제 뭔가를 심고 거두는 일들이 힘들어지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심고 뿌리는 것도 중요한데 거둘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되게 시급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농담 삼아 가끔 얘기하기도 하는데, 농담이 아니라 혹시 뭐 거두고 할 때 힘이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제가 가서 그냥 일주일에 한 이틀은 제가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해드릴 테니까 그냥 점심 한 끼만 사주시면 가서. 옛날엔 일을 잘했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래도 뭐 토끼풀 같은 거 이런 게 옛날에 뜯어서 먹이고 이럴 때도 보면 제가 이 낯질 잘하거든요. 툭 치면 이렇게 다 넘어오고 이렇게 이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낯도 잘 갈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은 아마 농촌에서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상당히 이거 아는 일들일 겁니다. 또 밭을 갈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깊이 파서 뭔가 하지. 그렇잖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야 젊었을 때 한 것 같지만 지금은 뭔가 가서 일하려고 그러면 벌써 이제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그래서 일할 일꾼에 대한 것을 아마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37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취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것은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보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일상이셨어요. 매일매일 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그냥 수없이 많은 일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런데 어디까지 하셨다고 나와요? 우리가 다시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 그리고 또 뒤에 가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은 뭐예요? 이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실 때 갈릴리 모든 지역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자들, 그 아픈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을 병들을 고치시고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시면서 주님이 생각이 드시는 건 뭐예요? 이 일을 누군가가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많은데, 너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 많고, 너무 지금 돌봐야 될 병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잖아요. 갈릴리 지역만 이렇게 감당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고, 그 안에 있는 병자들만 고치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그렇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때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는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께서 보시는데 그 무리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복음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뭐 예수님 말씀 뭐 그렇게 어려워요. 뭐 그냥 우리는 다 들어서 아는데. 그런데 이거를 깨닫고 이게 몸에서 또 이 머리에서 이해되고 믿어지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옛날에 배우시던 걸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내가 저 한양대도 가고 서울대도 가고 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때 돌아간다고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 보면은 제가 학생들 재수 삼수 하는 애들 보면 딱 나타나요. 재수 삼수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머리가 좋은 애들이 또 있고 열심히 해서 또 잘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공부도 하나의 재능이고 기술이에요. 그게 또 그것이 맞는 친구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게 맞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 못한다고 해서 쟤는 뭐가 뒤떨어지, 그게 아니라 다른 것에서 재능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에, 어떤 사람은 악기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술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에, 농사에, 뭐 자기의 특출난 어떤 능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 있긴 마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만을 딱 한정해서 볼 때에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배워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른 공부는 잘 못했는데 국어는 되게 잘했습니다. 목사님 국어는 그냥 우리 한국말이니까 잘 아시죠? 그래도 국어 이렇게 거의 뭐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드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국어는 정말 잘했는데 제 친구 하나가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심지어 영어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외국인들하고 회화가 막 능통할 정도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국어를 잘 모르겠대요, 자기는. 그래서 왜 국어를 몰라? 그랬더니 이해가 잘 안 간대. 근데 이 친구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영어를 100점은 못 맞아요. 맨날 한두 개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너는 해석도 다 할 수 있고 너는 문법도 막 달달 외우는 친구, 그런데 왜 틀려? 그랬더니 너도 국어 몇 개 틀리잖아 그러더라고요. 틀리지. 그랬어요. 나도 다 해석은 했는데 답을 모르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한두 개를 틀린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국어적인 머리가 아닌 친구는 또 아무리 다른 걸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해도 국어를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특출나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어쨌든 배웠어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이 전하고 그 뭐 수없이 외치고 그 베세다 광야 뭐 이런 데서 막 5천 명을 먹이고 막 이러면서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들 어떻게 깨닫지 못해요. 예. 그냥 그 먹는 것에 막 즐겨갖고 아유 야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우리 먹는 거 걱정 없겠네. 그래갖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빨리 그쪽 사람들 돌려보내게 하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리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병을 고쳐줘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이건 그러니까 마태가 생각한 표현이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처럼. 양이란 동물은 뭡니까? 예, 양은 이게 털만 막 복숭아지 이렇게 북슬북슬하지 사실은 이게 되게 무겁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동물원에서 이렇게 풀어놓은 양을 이렇게 안아본 적이 있어요. 뭐 덩치가 있어서 무겁겠다 했는데 싹 들어보니까 가볍더라고요. 그러니까 털만 막 북실한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이 발굽도요. 예, 굽이 갈라지고 이렇게 했지만 발톱이 뭐 이렇게 뭉퉁한 애들이라 싸우지를 못합니다. 예, 뭐 곰이나 사자처럼 가서 막 때리고 이러지도 못해요. 이빨도 그냥 그 풀들을 씹기 좋기에 이렇게 만들어 있어갖고 깨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짐승하고 싸워서 뭐 이길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어요. 예. 저는 뭐 전에 들었던 얘기지만 양은 이게 눈도 그렇게 좋지 않대요. 시력도. 그래서 맹수가 가까이 와서 자기를 공격할 때까지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따가 당하고 물려가고 또 옆에서 물려가도 양들이 막 음메하고 막 저기를 찾아야 되는데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한 마리 물고 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좀 이 미련한 좀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이런 동물이 양인데 목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좋은 풀도 먹고 맑은 시내에서 물도 마시는 거지. 목자가 없는 순간은 뭐예요? 맹수들이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리저리 흩어져서 그냥 오늘은 저 양 잡아먹을까? 오늘은 이 양 잡아먹을까? 그냥 맹수들이 돌아가면서 먹는 그런 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양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를 잃은 양들, 그 흩어진 양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이끌어가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협력해서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목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오늘 또 이야기한 것처럼 37절에서도 추수할 것이 많은데 지금 막 곡식들이 지금 막 휘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열매들이 녹익어 가고 있는데 이 열매를, 이 곡식들을 거두어 드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못 거둬요. 그렇잖아요. 때를 놓치면 열매가 떨어진 거, 낙과된 것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상처가 있고 하고 또 터지고 또 녹익은 것들은 상자에 담아놓으면 서로 부딪혀서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딱 먹기 좋고 탄탄하고 잘 익었을 그때를 딱 따서 그래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곡식도 때를 늦어서 이것이 쓰러지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막 싹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은 다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밭에 심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늦어지면 또 억세지는 것도 있고 못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때에 맞춰서 거둬야 되는 것이 농산물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추수할 시급한 때에 지금 급히 거둬야 되는데 거둬야 할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원래 그 비유의 뜻은 구원과 관계돼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바로 일꾼에 대한 얘기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포도원에 이제 그 종들한테 일을 시키고 일꾼이 필요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제 일을 또 추가로 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보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을 우리처럼 지금 뭐 8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2시간을 합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보통 일을 해요. 물론 그 안에 점심도 먹고 쉬는 시간도 다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 동안을 이렇게 하는데 이 주인이 포도에 지금 이제 농사를 하면서 이 거둘치기가 되니까 또 아침에 이제 열심히 일을 시켜놨는데 이거 오늘 안에 거둬야 되는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못 거두면 내일 이게 낙과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거둬야 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요? 3시, 6시, 9시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근데 이 3시라고 그러니까 왜 3시에 나갑니까? 그게 아니라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의 시간하고 계산법이. 그래서 3시는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6시는 정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9시에 나가서 보니까 그 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나 좀 일 좀 써주세요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 삼아 이제 인력시장 뭐 이런 데 가갖고 이렇게 가서 일도 한번 해봤었는데 가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으면 그 용역사무소 뭐 이런 데 가잖아요. 모여 있으면 저기서 봉고차 하나가 따고 가갖고 거기 일로 와. 거기 일로 와. 힘 좋겠네. 일로 와. 해갖고 이제 불러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서 하고 뭐 목수 필요한 사람 오라고 그러고 뭐 하는 사람 오라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가고 나서 한 1시간이나 2시간 지나면 한 8시나 되면 이제 더 이상 쓰는 사람이 8시가 아니죠. 한 6시나 되면 더 이상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4시 한 반, 5시부터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사람들은 좀 더 기다려 보든지 아니면 이제 포기하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장터에서 일을 써주기 위한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그러고 이제 똑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제 3시에 그러니까 9시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 오시오. 해갖고 데려다가 포도원에 넣어서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키다 보니까 아직도 일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오에 점심시간에 나가서 또 가서 보니까 그때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일을 시켜요. 그리고 또 이제 오후 3시가 돼서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에 또 데려오는 거예요. 3시부터 6시까지는 그러면 몇 시간 일을 합니까? 3시간. 그 3시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1시가 됐어요. 11시. 11시면 뭡니까? 오후 5시. 이제 1시간 정도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데 무슨 일이선지 이 주인이 장터를 또 나갑니다. 제 생각에는 뭐 성경에 따른 설명은 없지만 일꾼을 구하려 가는 것보다는 아마 상인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걷어진 이 포도를 또 이렇게 흥정을 하고 뭐 해서 넘겨줘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설마 그 시간에 일꾼을 구하려고 나가진 않았겠죠. 그래서 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좀 참 희한한 거예요. 아니 왜 일 안 하고 니네들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서 일을 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일을 안 하고 저러고 있나?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서 혹시나 누가 써줄까 봐 지금 이곳에 이렇게 우리는 있습니다. 이제 일을 끝나는 1시간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주인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갑시다. 그리고 들어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시간. 그 1시간에 걷어봐야 얼마를 거두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는 이 일 값에 그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양도 거두지 못할 만한 시간일 겁니다. 들어가서 또 마무리 정리하고 뭐 이런 시간 다 빼면 뭐 한 바구니나 거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거기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1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임금을 주는 때입니다. 이 당시에 그 한 사람 앞에 주는 임금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의 가치가 뭐냐? 그냥 그 한 사람이 하루에 노동한 그 값,
12시간 노동한 데에 주는 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물론 이것을 오늘날로 어떻게 환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가 많겠지만, 그러나 그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그 하루 벌어서 그것으로 양식을 사서 그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양식입니다. 그것을 많이 이렇게 남겨갖고 그것으로 무슨 재산을 만들고 그런 정도의 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족이 굶어요.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다음날 굶고 일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자신을 위해서 뭐 작은 일이라도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 반이라도 반의 반이라도 받을 수 있는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데 처음 와서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이렇게 늦게 온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래서 주인이 늦게 온 사람들에게부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한테 얼마를 주느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모습을 본 이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에 차서 나는 더 많이 주겠지?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막 불평을 하죠. 아니, 우리는 이렇게 안식분도 일했는데 이제 저 와갖고 한 시간 한 저 사람들한테 똑같이 주는 게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 아니냐? 한 데나리온 아니냐? 그러나 내가 선하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부당하게 말하는 아니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 불합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불합리한. 그렇잖아요.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일을 나중에 작게 한 사람한테 적게 주는 게 당연한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과 관계에서의 비유로 이제 해석을 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상황으로 이것을 해석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뭐예요? 지금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았던 이유가 뭡니까? 일할 것이 대단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입니다. 일할 것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도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시에, 6시에, 9시에 가서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내가 손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아서 이 떨어지는 낙과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거둬들여서 파는 것이 저 사람들한테도 이익이고 나도 농사지은 보람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으로서는 정말 은혜를 베풀면서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는 방향을 택한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뭡니까? 주인은 다음 날도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일할 사람들을 갖춰두지 못하면 내일도 가서 또 사람을 구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일해야 되는 9시, 3시, 6시, 9시 그때까지는 어떻게 그만큼의 손실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손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오늘 내가 이 사람들을 채워넣음으로 인해서 내일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더 이상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오늘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예, 제가 마스크도 벗고 아주 오늘 힘있게 하는데 예. 자, 어쨌든 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가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충분한 지금 일꾼들을 확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한 데나리온씩을 줘도 손해가 아닌 겁니다. 또 어떤 겁니까? 주인은 그들에게 나눠줄 만한 충분한 또한 재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준다고 해서 내가 내일 어떻게 하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오늘 본문에서 돌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많은 그 사람들의 일꾼들을 부르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채워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들을 다 일을 시킬 만한 넓은 그 포도원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그
하나님의 이 포도원 안에서, 그 주님의 포도원 안에서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0장에서 보면 바로 이어진 이야기가 뭐냐,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셨고,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주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출산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그러시고는 이어서 어떻게 해요? 12 제자를 불러주셔서 자신이 하던 그 일을 그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들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뭐 제자들만큼 이렇게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아니에요.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든지 나중 와서 일하던 사람이든지 주님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시고 천국의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사용하시는 주님이 판단하실 일인데,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 일하는 모든 일꾼들을 향하여 그들의 필요한 것,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또한 저 영원한 천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꾼들이 할 것은 뭐예요? 충성을 다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뭐가 알아야죠.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저는 찬송도 잘 모르고, 저는 가서 전도하려고 해도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별달았나요? 3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12 제자가 배웠지만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다 등 돌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입술을 여어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주 엄청난 일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간단한 이야기들을 외쳤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나가서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은 거 목사님처럼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전도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셔서 맡기시면 그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주시고 귀신 쫓는 능력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해서 가서 일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분히 채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은 예수님 말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 못 믿는 그런 집안에서,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잖아요. 내 부모는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지만 나는 내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해줬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이것 아닌가? 이 복 가졌으니 나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믿을만 종교가 못 된대요. 그래서 왜 못 되냐? 자기들만 종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갖고 그거 얘기하면서 거기만 구원이 있느냐? 불교에도 다 극락이 있고 어디도 뭐가 있고 다 있는데 왜 기독교는 기독교만 믿으라고 그러냐? 다른 종교는 니네 종교 우리 종교 다 이렇게 다 인정하는데 니네는 왜 그러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만 구원 아닌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에겐 축복입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 받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지, 예수 믿어서 구원도 못 받는데 뭐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이 말을 딱 한마디 던지면 이건 진짜 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말 던지면 끄덕끄덕해요. 그렇지. 예수 믿어서 천국 안 가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못 믿는다고 믿음에 대한 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만이 진짜인데 세상 어느 종교에
어느 종교가 예수님처럼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서, 그것도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아들이 그 모든 걸 다 희생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그렇게 전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같이 뭐예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어떻게든 더 많은 재물을 바치고 어떻게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그래야지 구원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렇죠? 그 심청이 인단수 퐁당, 그래서 공양님이 300석 갖다가 눈 떠달라고 바치고, 이런 무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런 종교와 어떻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종교를, 그것을 비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가끔 뭐 불교 뭐 이런 데서 뭐 우리 같이 연합하고,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 연합해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종교는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일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같이 협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종교적 연합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개인적인 연합은 가능할 수도. 물론 좋은 일에 뭐 자녀들하고 우리도 같이 하면 돼요. 그러나 서로를 인정할 만한 그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WCC 이런 거 우리는 철저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세상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다 그냥 이방 거짓된 잘못된 우상들밖에 되지 않아요. 어쨌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물론 우리를 부르신 것 어떻게 보면 추수해서, 그렇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불러주신 그 상태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또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직 추수할 것이 많은데 부르셨다고 한다면 아직 추수해야 될 그 일꾼들을, 그 추수할 것들을 추수하라고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내게 맡기신 추수할 것들, 내가 맡아야 할 양들이 어떠한 존재들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 믿음 겨우 지켜서 주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한 내 곁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할 수 있는 한 좀 더 넓은 곳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복음에 뜨거운 어떤 그러한 열정과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오직 이 길 밖에 생명의 길이 없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일꾼들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